우리 2023년도 7월 30일 오순절 성령 강림 10번째 주일이면서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세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위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에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기룡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그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삼복더위를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이 이렇게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대한 헌신이 있었는지, 우리의 마음은 물질의 풍요를 쫓고 모든 것을 나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잘못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잘못을 분별하여 뉘우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폭염과 홍수로 온 인류가 재해에 노출된 가운데에 이번 장맛비로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댐이 무너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유실되고 물에 잠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갈 곳 없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을 궁휼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이를 극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맡겨진 사역 위에 그 소임을 다하고 활기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말하는 베드로의 말처럼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가 아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폭풍과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이 모호하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오직 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본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그리워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답답한 심령들이 시원케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힘든 시간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또 인류 안에 소망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표류하는 인생에 불과하고 떠돌아다니는 부표 없는 귀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 보살핌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의 가지와 마른 잎사귀가 육신에 속한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무더운 날씨에 애타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눈들을 아버지 앞으로 돌려주시옵소서. 또한 성전을 향하여 채찍을 드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다스리는 교회의 원세를 우리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교회가 되며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살피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폭염 또 장마 속에서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건강함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 또 영혼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교가 어제 오늘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품은 아이들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아동부 아이들 위해서도 여러분 또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도 보실 때마다 또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더운데 우리 성전 청소 점심 봉사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마음, 믿음 변치 않고 또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예배 드리기 좀 전에 우리 민석규 장로님이 이제 벌써 87세신데 계속 좀 몸이 안 좋으셨다가 그래서 아마 피부과 약을 좀 처방받아서 그 약의 부작용인지 어떠신지 오늘 아침에는 좀 일어나지를 못하셔서 아마 지금 급하게 응급실로 또 모시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연세도 많으신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히 일려전도회 또 일남전도회 또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이 뜨거울 때 또 이 힘들 때 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장로님 뭐 별 큰 탈 없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폭염 장마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폭염 장마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필립 얀 씨의 그 책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한 주간 동안 읽고 또 오늘 오후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16살 소녀가 필립 얀 씨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이 소녀는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학문을 공부하는 소녀인데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살인에 대해서 연구해 왔어요. 살해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알게 되었죠. 내 연구 대상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 선교사나 순교자가 아니라 아무 의심 없이 평소처럼 살다가 광기 어린 범죄자의 손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가 잘되기를 바라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고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었는데 왜 개입하지 않으셨는지 하는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을 겪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서 그들의 무고한 자녀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했다면 그분이 과연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필립 얀 씨에게 던진 거죠. 이런 신앙적인 그 회의와 의문 속에서 던지는 질문들은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욥기 19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내가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다. 또 시편 44편 23절에서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꼭꼭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이런 질문은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에 계속되어져 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나? 아까 범죄심리학을 공부하는 그 여학생의 그 질문처럼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는 있지 않나, 막아주실 수는 있지 않나.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나? 그러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뭐 당연한 우리의 갈등이면서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의 고백처럼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하나님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애교로 한번 그냥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충청도 사람 같다. 너무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거죠.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너무 느리다는 거죠. 우리 속도에 맞추지 않으시고 항상 당신의 속도대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경상도 남자 같으시다. 말이 없어요, 말이. 설명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로또다.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일하는 스타일도 안 맞고 뜻도 잘 안 맞고, 근데 항상 그분의 뜻이 옳으시죠. 또 하나님은 바둑의 고수 같아요. 몇 수를 내다보시는 분인데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수를 다 까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한 수 한 수 그냥 두게 하시고,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사실 퍼즐 한 조각이 무슨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절대 하나님은 몇 수 앞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현찰 거래는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당장 응답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항상 약수고음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람들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건지, 아니면 그분을 등지고 떠나갈 건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인생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과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은 20세기 후반에 미국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전에 여의도 집회 70년대에 했을 때 그때 뭐 100만이 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집회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빌리 그레함과 찰스 템플턴은 이렇게 같은 유명한 두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근교에서 이들이 집회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라이프라고 하는 그 잡지의 사진 한 장 때문이었는데, 그 사진에 어떤 표지 사진이었냐면 북아프리카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 속에서 이제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먹을 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찰스 템플턴이 보고 회의에 빠지는 거예요. 찰스 템플턴은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거는 비인데, 근데 이건 비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되는데 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비를 내려주시지를 않나?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저렇게 죽은 자식을 끌어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저 여인을 누가 위로할 수가 있나?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더 이상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고 사랑과 자비 하나님인 것 같지 않고 난 그분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 빌리그람 이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또 이 회의에 빠진 신앙이 흔들리는 이 친구를 잡아줘야 되니까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계속 나눈 거예요. 근데 오히려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회의에 빠진 거예요. 회의에 깊이 빠진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두 사람의 선택이 달랐어요. 이 찰스 템프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서관으로 달려갔대요. 도서관 달려가가지고 자기의 이 신앙의 이 회의, 이 의문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철학서적, 그 다음에 신학서적을 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찰스 템프턴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 불가지론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는 산으로 갔대요. 성경책 한 권만 딱 들고 LA 근교에 있는 산 위로 올라가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책을 앞에다 펼쳐놓고 하나님,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가 봤습니다. 제 지식의 어떤 의문과 어떤 회의보다도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의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고 여전히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확신에 찬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그 사건, 사고, 그 다음에 끔찍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산으로 가서 정말 성경책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견디든지 아니면 찰스 템플턴처럼 회의에 빠져서 불가지론자, 난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알 수 없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불신앙으로 빠지든지. 우리가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사실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현실 속에서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한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 앞에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그러니까 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우리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신앙에 의심이 들거나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걸 우리는 영혼의 밤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영혼의 밤을 만났다. 그러니까 신앙의 캄캄한 암흑 속에 빠졌다는 거죠. 영혼의 밤을 만나는데 아마 뭐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깊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몰라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슬럼프에 또 신앙의 밤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사고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영혼의 밤을 맞이했던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들의 제목들 속에서도 다 우리의 절규가 우리의 비명이 다 그대 들어있어요.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고통받는데 왜 하나님은 나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의 내용들을 이분이 쓰셨는데 그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질문도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당신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가만히 계시나?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정말 실망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멋있어요. 근데 7마디 말씀 가운데 유일한 이 한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물론 이건 아람어로 돼 있어서 이제 오늘 성경에서 번역을 해준 거죠.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는 물론 히브리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비명이고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예수님도 고통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통받으셨다. 그러니까 고통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고통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고 얼마나 괴로우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통, 그리고 우리도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겪게 되는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복을 회수하지는 않으셨어요. 복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어요.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그리고 누려라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 죄지은 인간에게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물론 이건 이제 하와에게 한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인류 모두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하나 있는데 복은 취소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고통을 줬다는 거죠. 고통.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악함, 인간의 정말 교만함에서 오만함에서 오는, 그래서 세상이 더 악해지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하신 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통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자, 고통이 반가운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고통받으셨어요. 왜 고통받으셨죠?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고통받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죠. 뭐 고통도 안 받으셨던 분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고통, 그게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영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제자들 다 부인하고 다 떠나죠. 그리고 육체적 고통, 십자가의 고통 당하시죠. 주님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세요. 이유는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의 외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요? 고통당한 자들을 진정 위로하고 그리고 고통당한 자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겪으신 주님 앞에서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센병의 권위자인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평생을 연구하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요. 이제 의사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센병자들을 이렇게 도우며 살았던 분인데, 한센병에 걸리면 손이 문드러지거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제 이게 썩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한센병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녹슨 자물쇠를 이렇게 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옆에 있던 어떤 한 아이가 박사님 제가 해볼게요. 그러더니 하더니 손쉽게 그걸 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린 자물쇠를 이렇게 움켜진 것을 이렇게 박사님의 손에 이렇게 주는데 그 아이의 손에 피가 잔뜩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한센병에 걸린 아이인데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힘을 과도하게 써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고 문드러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걸 돌려가지고 자물쇠를 연 거죠. 그러면서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분이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통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는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어의 의미로 볼 때 고통은 불쾌하다. 우리의 손가락을 화로에서 멀리하도록 만들 만큼 충분히 불쾌하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해낸다. 요리도 못하는 제가 이렇게 냄비에 무슨 요리 하나를 하려고 하다가 엉겹결에 냄비 뚜껑을 손에 잡았는데 얼마나 이게 달궈져서 뜨거운지 소리를 지르면서 그 냄비 뚜껑을 집어던졌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더 큰 일이 낫겠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끝간데 없이 정말 제한 없이 통제 없이 갈 수 있는 죄인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더하셔서 더 큰 파멸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립 얀시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건 형벌이 아니다. 고통은 위험한 행동을 멈추고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면 더 큰 고통으로부터 파멸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예수님도 고통에 참여하셨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둘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고통받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물론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잘못된 내 욕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착하고 선하신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건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함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다 알 수 없어요.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왜 세상에 이런 끔찍한 고통들이 이렇게 많은지 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고통받는 자들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설득선이 없지만 그래도 그때 이렇게 늘 들었던 그 말씀이나 이야기들이 평생을 가는 게 있어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이게 그렇게 어릴 때 들었던 거,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그냥 흘리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렷이 생각이 나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것 같은데요. 고전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늘 기억에 남는 이야기인데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근데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외아들이고 이제 어머니가 홀로 살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양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이제 징집돼 가지고, 그래서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전쟁터에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겠다고 싸우는데 자기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론 오늘날에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한테 간청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이 전쟁터에 내보냈으니까 이 엄마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살아서 돌아오게만 해달라.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 다쳐도 좋으니까 살아서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결국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이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배신감이 들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앙에 이제 회의가 든 거죠. 도대체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내가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근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나? 이게 너무너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풀리지 않는 질문에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근데 괜히 또 편지를 받았으니까 답을 줘야지 않아요, 답을. 그래서 밤새도록 장문의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려고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학적 설명이잖아요. 왜요? 자기가 뭐 자기가 자식이 외아들도 아니고 자기가 자식을 잃어본 적도 경험도 없고 그런 목사님이 뭐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다 신학적 지식이죠. 근데 이 신학적인 이 설명이 도대체 외아들을 잃어버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한테 무슨 위로가 될까? 다 이렇게 찢어버리고 짧게 그렇게 썼다고 그러죠. 집사님의 질문에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뭘 하셨는지, 왜 안 도와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집사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절규하는데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예수의 절규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만이 집사님을 이해하실 거고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어떤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물론 그런 갈등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을 도움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한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직 고통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고통받는 현장에 있을 때 주님만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실 텐데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고통을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가령 뭐 오송 지하도 침수 또 참사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요즘 참사가 참 많은데 다 보면 인재들이고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한데,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고통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로가 되시며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치하에서 그 아우슈비츠 같은 포로 수용소에서 끔찍한, 언제 가스쉐드 갈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밖에서 그랬습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이 왜 하나님이 히틀러를 막아주지 않으셨나? 왜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하기 전에 히틀러를 왜 제거하지 않으셨나? 근데 막상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있었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들고 약속 붙들고 그러면서 마음을 지켜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직접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거 포기할 수 없어 한다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떤 고통을 겪었는데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낼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승리로 끝내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셨다는 거죠. 바울이요, 매맞고 투옥되고 뱀에 물리고 난파를 당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매맞고 투옥되고 뱀에 물리고 파선에서 바다에 빠지고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자기가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 주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하면 아마 욥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욥의 인내와 주신 결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욥의 인내. 욥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욥처럼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욥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인내했다는 거죠. 욥은 인내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구원을 이루는 소망이 된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욥에게 주신 결말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욥에게 주신 결말이 뭐죠? 자, 욥기 42장 10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실제 보니까요, 암, 양, 낙타, 소, 낙이 이전보다도 꼭 갑절입니다. 꼭 숫자적으로 꼭 갑절을 주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고난받기 전과 같이 10남매를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전 소유보다도 갑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식도 이전에는 10명이었었는데 10명을 다 사고로 잃었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잃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절을 주시면 20명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20명의 자녀를 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자녀는 소나 양이나 낙타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갑절로 주셨는데, 근데 자식만큼은 똑같이 10명을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번에 깨달았어요. 욥은 불의의 사고로 자녀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들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10명의 자녀를 이전에 주셨던 그 자녀와 똑같은 10명을 준 건 결국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20명의 모든 자녀들을 주 안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욥은 20명 갑절로 자식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에게 그런 믿음을, 물론 정말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소유물은 다 갑절로 줬지만 자식은 갑절로 안 주고 그대로 주신 건 부활의 소망을 너도 갖고 있으라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그 전과 똑같이 이 나머지 지금 준 10명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키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의문점이 다 풀리면서 네가 부활의 기쁨을 20명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 고통이 있지만 그게 결코 끝이 아니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살라는 거죠. 욥에게 주신 결말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질문합니다. 신앙적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의문이 들 때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답을 삼아야 할 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거만큼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 주님도 버림당하셨네, 주님도 고통당하셨네, 주님도 죽으셨네, 근데 주님이 다시 사셨네, 다시 부활하셨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마음 내 고통 아시겠지 하는 그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그런 고통을 대하는 태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고통당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를 진정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영원한 파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주님, 그 부활케 하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 삼으시고 하루하루 인내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 텐데, 우리 생명수 시냇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서 나 길이 살겠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벌써 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나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절규하시고 고통을 친히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해방과 소망과 승리를 맛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